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부탁하셨죠? 복음 전파. 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복음 전파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존중을 하고 또 위에 분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극소수로 표현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이 외형도 지금 다 타락된 거다. 원래 원본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본이 이렇지 않았고 더 완벽했는데 우리가 타락돼가지고 이런 모습인 거지. 뭐 타락된 모습을 표현할 때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구루터기만 지금 남은 상태다.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구루터기 가지고 원본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하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미지다 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이라는 게 신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교회는 말 못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게 다 말을 잘하시고. 근데 말이라는 게 뭐 몸짓 언어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고 이게 신적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거.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저에게 공감이 많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맨 마지막 복음 전파를 부탁하실 때 복음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거고 말의 능력이 있어지는 건데 오늘 이 표현 보게 되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지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뭐 논쟁이 약간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인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그 발람이라는 왕이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세요. 한편으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을 발람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갖고 있었던 그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감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릴 수도 있었고 니들이 저주를 해도 내가 저주가 너한테 돌아가게 한다라든가 반대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말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축복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해 가시는 주의 종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건강하고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물에다가 뭐 좋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 물은 아주 뭐 육각수가 돼서 예쁘게 꽃이 피고 또 이쪽은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 미운 말, 싫은 말 했더니 뭐 식물도 잘 안 자라고 물도 자꾸 이렇게 썩어가고 이상해졌다. 그래서 뭐 시꺼먼 곰팡이 피는 것과 이쪽은 막 하얀 곰팡이 피는 거 막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들 어린 시절에 그 우리나라가 잘 된 거 가운데 하나가 애들을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다 흥하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좋은 표현을 자꾸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려면 말씀이 더 말씀되게 하려면 뭐가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나눠보고 새겨보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말 이런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14절 보게 되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믿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게 되면 이 옛날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무턱대고 확신. 뭐 그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확신 때문에 또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보면 남대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확실히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희 때는 좀 그게 좀 덜했는데 전에 이제 이때 분들은 재물포에 배 들어오면 다 풀린다. 인생 한 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하는데 거짓말을 좀 했던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다 우리 집 땅이야. 내가 너 결혼하면 포장시켜줄게. 그리고 뭐 산도 바다도 뭐 하늘에 달도 별도 뭐 해도 다 따다줄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게 해준다. 나를 따라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속아갖고 결혼한 분들이 옛날에 꽤 많았다. 그 남편이 하도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속아갖고 결혼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주변에도 그런 배포가 있는 분도 있어갖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는 등 뭐 한두 달 만에 결혼했다는 분들이 종종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다 없고 다 그냥 뭐 그랬으니까 배포 하나로 정말 이 믿음 하나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걸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그게 다 좋은 거다 이런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에요. 확신. 맞다. 이건 틀림없다.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 거짓이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친 걸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쳤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진실인데도 못 믿은 거예요. 누군가가 만났다고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해.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고요.
이러면서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 믿음의 어떤 걸림돌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마음. 옛날 어르신들은 안 될 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큰 소리 뻥뻥뻥 치면서 나아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보게 되면 말하는 거를 대단히 조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소리 못하게 하셨어요. 힘들어 살겠네. 잘 되겠네. 더 잘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라. 안 좋은 쪽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건요, 내 늘 경험인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말.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요, 제 판단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제 감정으로는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판단은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주님이시라면,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해가고 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그 말씀에서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05절 119편 9절 말씀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이 충만해져 가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믿음이 생기고 저희들이 말에 힘과 능력이 생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요. 특히 싫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다양하게 읽으십시오. 요즘에 정말 매체가 좋잖아요. 말씀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지겹도록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못 읽으시면 요즘에 눈도 침침하고 연세 되시니까 점점 그러시죠. 그러면 열심히 틀으세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뭐 최강사님이랑 몇몇 분들은 이렇게 타자 치시는데 타자도 열심히 치시고 타자만 치는 게 아니라 또 듣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이 또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걸 발견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한다. 아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아멘. 말씀이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로 고급지게 만든다. 아멘.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든다. 아멘. 라는 모습이 있으면서 그런 확신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이. 여기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표적이 이것만이 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새 방언이 말해지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소를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한 어떤 표적의 한 예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농담 삼아 뭐 어떤 분들이 그 주님의 이 복음을 확실히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막 아무 뱀이나 막 집어서 들어올리고 아무독이나 이렇게 마시려고 하다가 주님을 먼저 뵈러 갔다 뭐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확증의 어떤 표적과 기적들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사람의 표적.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런 어떤 표적이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표적이죠. 가장 좋은 표적이죠.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표적이고 그런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표적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람을 얻는 표적을 주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표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어떤 증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또 하나님께 이런 걸 자꾸 고백해야지 하나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까지 보게 되면 크고 작은 표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근데 뭐 옛날 거보다 제일 좀 최근 것들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겠지만 뭐 그 큰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보다 소소하게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 뭐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또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녁에 들어갔는데 저희 사모가 이 탭을 팔려고 했어요. 다른데 이게 탭이 그 좀 저렴한 탭을 사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눈이 아프고 그래서 말씀도 좀 치고 그러려고 했는데 말씀 치는 것도 눈이 아파 잘 못 치겠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팔아버리고 그 중고로 조금 더 나은 탭을 사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뭐 그러자 그래서 팔기로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이제 이런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동네에서 파는 건 당근이라고 하고 이제 넓게 전국구로 파는 거를 이제 번개장터라는 게 있어요. 그 번개장터에 올렸더니 뭐 한 20초 만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귀찮게 몇 가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걸 이제 몇 가지 들어주고 그런데 약간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팔려고 이렇게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뜸을 들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또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은 이제 순탄하게 얘기가 돼서 쭉 해서 얘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팔을 못 끝냈어요. 모든 걸 다 끝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사겠다고 했던 그 맨 처음에 왔던 사람한테 이 장도 관리자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메일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메일 이렇게 다 오고 나면 이 사람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다 체킹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파는 입장이라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뭐 어떤 수를 해도 사기 당하잖아요. 되게 보면은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척해도 이 사기꾼은 우리하고는 그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시간을 조금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뭐 이거 우리의 삶마다 이런 일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 너무너무나 많겠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운이 좋았는 줄 알고 있지만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하게 우리가 지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한편으로는 어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거 아닌가? 병마라도 온다면 혹은 사건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든든하게 받쳐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한 더 땅땅한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의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권세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권세자라 하늘의 권세자다. 하늘의 권세자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다.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이 권세와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좋은 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노예에서 자그마한 거를 맡겨주셔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목요일날 제가 그 진주를 내려가야 됐어요. 그래서 진주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 장로님 차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마이바흐라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바흐라는 차가 무슨 차냐면 이 차들 중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하는 게 이제 벤츠인데 벤츠에서 제일 벤츠에서 제일 좋은 차가 이 마이바흐라는 차더라고요. 이 마이바흐라는 차가 가격이 6억이래요.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는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위에 것도 있대요. 그래서 마이바흐 10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길어가지고 이렇게 일반 돌아다니기가 어렵고 그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이거 한국에 몇 대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뭐 하여튼 제일 좋은 좌석에서 10시간 동안 아주 로얄 좌석에 앉아가지고 졸며 자며 아주 진주를 잘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고 차에 안마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니까 그 요즘 집에 있는 그 안마기 같이 뒤에서 이렇게 뚱뚱뚱뚱 때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안마기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그게 찡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잠만 좀 안 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수완이 좋으셔가지고요. 그 처음에 본인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한 2조 원 정도 조 단위의 돈을 벌었대요. 그 당시에 무슨 뭘 해서 그 돈을 벌었으니까 고시원을 최초로 본인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원래는 건물 하나를 독서실을 인수받았는데 독서실을 인수받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된대요. 그 독서실 사람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시원을 만들면 돈이 되겠다 싶어갖고 고시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이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알리만큼 체인점을 만들어서 건물 사서 팔고 건물 사서 도시원 만들어 팔고 막 이런 식의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점점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미디어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한테도 버림당하고 친구한테도 버림당하고 친구한테도 한 30억을 밀어줬는데 그 친구가 돈 1,000만 원을 자기한테 안 밀어주더래요.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논밭이며 땅을 다 사들였는데 그걸 갖다가 어머니 사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새엄마 이름으로 다 땅을 바꿔놔가지고 부도나니까 그 장성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뺏기게 그 아버님 입장에는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뭐 이게 다 나무나라니까 부도나가지고 본인이 지하 단칸방에 그 조 단위 돈을 풀이던 사람이 지하 단칸방에 면목동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여기 북부지검에 끌려다니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들이 학교를 안 가더래요. 야, 너 왜 학교 안 가? 아빠같이 이런 사람 안 되려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래야 돼.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우유값 없어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이 장로님이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내가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큰뻥하던 사람이 애 우유값 몇천 원을 못 줘가지고 못 보내는구나. 그리고 뭐 집안 상태는 뭐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다 끊겨가지고 생수 사다 먹고 그 물수다 끓여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고 아내 붙들고 기도하고 애도 울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말리고 부부싸움 나는 줄 알고 말리고 막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의 그 삶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기도를 그렇게 막 부들고 매달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래요. 조금씩 그렇게 하셔서 막노동 나갔는데 막노동 나가서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일을 조금씩 맡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막 그 막노동 너무 막 이렇게 드릴로 뭐 이렇게 뚫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손 땡땡 부어가지고 막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뭐 촌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도 않고 막 이런 그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금의 이제 자리로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화재가 나면 화재 현장에 특히 이제 가정 화재는 아니고 공장 화재 같은 거 나면 공장 화재 난 그것을 정리해주고 다시 원상복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데 이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카톡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의 사람 최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건 안 빠지시고 다른 건 모르겠고 하늘의 힘을 위해서 산다. 하늘의 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이번에 건축 기사가 됐어요. 건축 기사 되면 아들 훌륭하네요. 참 똑똑하네요. 잘했네요. 그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뭐 이 차도 제가 잘 나가고 이런 차를 타네요.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 높이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쓰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하늘의 힘을 의지하시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하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우시면 하신다라는 것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어주시는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들 다시금 세워지도록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확증과 표적으로 확증되어지고 또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저희들의 이 복음 증거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열매 맺는 주의 종들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 주시는 사명,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이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